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균형을 잘 잡는 것만큼이나 일상 곳곳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능력이 흔치 않는데요. 이 사람이 꽉 찬 만원 전철을 탈 때면 균형의 중요성을 느끼곤 합니다. 이 균형 감각은 온몸의 근육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해줄 때에 몸의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몸의 균형을 위해 올 한 해 러닝을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새나 친구들도 2022년을 시작하면서 몸의 균형을 위해 작은 운동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몸의 균형도 키우고 새나로 믿음의 균형도 함께 키우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균형 잡힌 일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복음서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누가는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자라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으로 성장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도 성장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세 가지의 절기, 즉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6월절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절기였는데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해 6월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당시는 도둑이나 강도들이 여행길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럿이 함께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 친척들 사이에 끼어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한 착각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46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3일 만에 성전에서 선생들과 토론하고 계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당시의 수업 방법은 질의응답이 많았는데요. 이 선생이 중앙에 앉고 학생들이 둘러 앉아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는 방식입니다. 이 유대인의 스승들이 감탄을 하는 모습 속에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면서 예수님도 학습 과정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정체성이 확실했기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메시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삶은 그 정체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신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사명, 즉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한 사람의 인간으로 자라가는 시간을 겸손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일상과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씀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십시오. 이 삶과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늘도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살길 원합니다. 일상과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지혜와 힘을 주셔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